기도하겠습니다. 더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짧고 굵게 끝내셨네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잘 찬양해 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또 우리 성가대 반갑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도 준비했겠지만, 또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의 자세가, 섬기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현장의 자리에서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는 다 읽진 않았지만 중간에 중요한 부분부터 24절부터 28절까지, 또 2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이 딱 오늘 성경을 읽고 보시기에 이 지금 본문 속에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단어를 딱 보시면 아시겠죠? 뭔가 지금 싸한 분위기예요. 제자들 나름대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열받고 또 심각하고 예민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상당히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분위기입니다. 왜 24절에 10명의 제자들은, 나머지 두 제자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왜 10명의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얌전하게 표현했어요. 분이 여기거늘, 분개했다는 거예요. 경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이 뻗쳐가지고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막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 오늘 본문 속의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한 단락인데, 바로 위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위에 보면 18절 19절에 사실 예수님이 중대한 발표를 하셨어요. 그 중대한 발표가 뭐냐면 이제 곧 십자가 순환이 있을 거라는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금 전에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그 잔인하고 그 십자가 형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십자가 순환의 예고를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 같습니다. 들은 채 만취한 거죠.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딴 세상 이야기죠. 예수님 이제 곧 예루살렘의 임금이 되실 텐데요, 십자가 얘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사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유대의 임금이 되시면 이제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고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과연 우리 12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예수님께 했던 자신의 공로들, 자신들의 업적들, 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높다고, 아니다 내가 높다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올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오늘 본문에 쓰여진 그 당시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이 권력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이 유대 임금이 되시면 내가 어떤 자리, 이 자리 이야기만 나오면 이 속에서 이 숨어있던 야망과 권력욕이 막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해져요. 이 평안했던 12명의 관계가 예민해지고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열을 올리면서 내가 크다,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여러 차례 심하게 다투곤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머리를 쓴 겁니다. 사실 좀 치사했죠. 치사하게 지금 누구를 데려다 동원하고 있어요? 엄마 찬스를 쓴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살로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고위직을 청탁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 마리아와 살로메는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혈연지연 학연을 이용해서 지금 살로메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쉽게 말해서 영의정 좌의정을 청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이 발끈한 겁니다. 흥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야망, 권력에 대한 욕심. 이 12명 모두 그 마음속에는 온통 권력에 대한 욕심, 야망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이 제자들의, 이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방금 전까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거다. 방금 전에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철부지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상하게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메시아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일꾼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지금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꾼에 대한 자세,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종이 되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철부지, 철없는 제자들, 이제 곧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3번씩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들은 채 만취 하면서 누가 높냐 이것만 온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을 곁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직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25절에 보면 순서가 지금 제자들이 깊이 빠져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질서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누굴 섬깁니까? 누가 누굴 섬기죠? 세상은? 여러분 다 아시죠?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섬깁니까? 아니면 힘없고 약한 자가 섬깁니까? 맞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은 힘 있는 자, 강하고 능력 있는 자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힘 있고
강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접을 받고 싶어서. 힘있고 강한 자는요, 많이 가진 자는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지요. 섬기는 것은 약한 자들의 몫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통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는 결코 사랑과 희생과 겸손, 섬김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는 억압하고 굴림이에요. 적어도 이 당시 로마가 세상의 주도권인 때에는 세상의 통치 원리는 억압이에요. 많이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또 적게 가진 자를 굴림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강한 자가 약자를 막 부려먹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질서는 유일해요. 약육강식입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가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고 많이 가진 자들의 세상이고 강자가 위세를 떨치는 세상입니다. 섬기는 것은 약자들의 몫입니다. 자, 제자들의 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잘못. 지금 제자들이 혼나야 될 것.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서도 여전히 머릿속과 마음속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지 모르는 것. 그래서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 여기에만 온통 빠져 있는 것이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심각한 문제죠. 사랑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통 제자들은 누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군림하려고 했어요. 서로 대접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지요. 제자들 마음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호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극약 처방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높이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희는 아래로 내려가서 종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는 자리를 피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섬김은 세상의 질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어요. 섬김. 왜냐하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이고 희생이고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많이 가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약육강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섬길 수 있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대접받기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종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준 단어가 26절에 섬기는 자예요. 이 섬기는 자가
여러분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이 섬기는 자가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심부름꾼, 하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평생 섬겨야 되는 사람이 바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때 직분 중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의미와 그 직분이 항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집사 직분이 있었는데, 이 집사라는 단어가, 그 당시 집사라는 단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집사는, 그 직분은 심부름꾼처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사하신 하늘의 직분이 바로 섬기는 자,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계시네요. 그리고 집사 직분을 거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십니다. 집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저도, 이 앞에 있는 저도 섬기는 자입니다. 가장 솔선수범해서 섬겨야 되죠. 교회는 예수님처럼 다 먼저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성도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먼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자들로만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으뜸으로 보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고 높임을 받고 으뜸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가장 높이 올라가는 자가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가장 으뜸이고 큰 자다.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꼭, 중요한 부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임금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임금이세요. 그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어요. 아, 예수님 섬기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안 섬기셔도 될 뿐인데 오히려 모든 만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 분이, 그 높이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섬겨야 되는가? 막 섬기라고만 하면 안 되죠.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가, 이게 28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지 28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온 인류를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섬기신 줄 아십니까? 종처럼 섬기신 것도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은혜지만, 종처럼 섬기신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
모두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온 천지 만물이 경배하고 높이고 극진히 섬겨야 될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 섬기는 자리셨어요. 하늘 보좌까지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도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력의 눈이 멀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또 한쪽에서는 겸손히 섬기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섬기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질서에 매여서 높아지려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질서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질서에 더 이상 매여서는 안 돼요. 높아지려 하고 많이 가지려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크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거는 우리랑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하늘의 질서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끔 설명하죠. 여기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여기서도 이렇게 피어 있고 집에서도 이렇게 피어 있고 직장에서도 변함없이 이렇게 피어 있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됨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변해서는 안 돼요.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도 우리는 언제나 성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먼저 섬기고 직장에서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섬기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은 하나의 제 경험이 있습니다. 오정동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선생님도 가고 다 따라가죠.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선생님들 대단해요. 그죠?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아이들에게 수련회 마치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이 수련회에 맞춰서 아이들 은혜 받게 하려고 수련회 다 따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부장님이 수련회에서 한 일이에요. 물론 각각 역할 분담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유독 부장님이 조용히 섬기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기상시간이 7시 반인가 그랬는데 부장님은 홀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수련회 주변을 다 쓸어요.
빗자루질을 다 합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시간마다 쓰레기통 비우고, 분리수거하고,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정리정돈하고, 3일 내내 아이들이 온전히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굳은 일은 부장님이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남몰래 다 섬기셨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부장님인데 가장 섬기는 자리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섬기더라고요. 저는 이 부장님의 조용한 섬김 때문에 수련회가 은혜가 잘 맞춘 줄로 전 믿어요. 가까운 곳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 하면 또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제가 애둘러서 설명했는데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섬기는 사람은 빛이 나는구나. 아니, 섬기는 사람은 정말 티가 나요. 본인은 자랑하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조용히 섬기려고 하지만 섬기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를 존경하게 돼요. 섬기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아마 가장 존경을 받을걸요. 섬기면 주위 사람들이 그 섬기는 사람을 으뜸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굳은 일 마다하고 섬기는 사람을 이런 섬기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처럼 섬겨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으뜸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가진 능력과 힘과 권세로 높아지셔서 사람들을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경쟁과 비교와 다툼과 시기 질투가 없는 낮은 곳으로 가서 굳은 일로 섬기면 남들이 그 때가 되면 그를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지요. 다 그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한번 섬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그 두렵고 떨린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총회야말로 섬기는 사람을 뽑는 날이에요. 총회는 그런 거예요. 섬기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선출된 임원만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심에 때도 얘기했죠.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임원은 단지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임원은 앞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회원은 그럼 섬김을 받는 자리냐? 아니요. 회원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자리예요. 그런데 회원은 앞이 아니라 임원을 도와서 옆에서 동역하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모두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든 나에게 허락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가면 여러분은 분명히 으뜸이 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면 섬길수록 이 섬김이 얼마나 좋냐면 비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낮은 곳에는 시기 질투가 없다 그러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누가 비교하고 누가 경쟁합니까? 다툼도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도 잘 섬기셔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이 섬김 가르침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섬기는 삶,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섬기는 사람, 일꾼들이 뽑혀서 2026년 한 회기도 우리 모두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